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간증을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뭐 오륜교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은 이렇게 간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간증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람들에게 여전히 생생하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 간증을 듣게 되면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간증을 이제 TV로는 제가 잘 보지는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다룬 이제 평전이라든지 이런 좀 전기를 저는 좀 자주 읽는 편입니다. 특히 이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하고 이 신학을 배우던 시절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사를 굉장히 열심히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참 많이 해줬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또 무엇보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역에 굉장히 지쳐 있을 때 내가 아무리 힘을 쏟고 노력을 했을 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좌절감이 들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을 펼치셨는지를 이런 평전과 전기문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용기와 힘을 얻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와 이 평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참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도요, 바로 누구의 간증을 다루고 있는 것 같나요? 바로 모세의 간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간증에 대해서 이 모세의 장인어른이었던 이 이드로의 반응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이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와 이 두 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이 모세를 만나러 오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이 미디안 지방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인데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소식을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탈출했다라는 소식은 아마 주변에 굉장히 큰 뉴스거리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한 국가에서 이제 난민으로 이주하는 뉴스를 우리가 TV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뉴스가 있었죠. 중동 난민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거를 받아줄 거냐 말 거냐 하는 논쟁들도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아마 애굽이라는 이 큰 나라에서 이 수십만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으니까 아마 그 주변 지역에서 굉장히 큰 뉴스거리가 되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소식을 이제 이 장인어른인 이드로가 듣고 나서 이제 가족들, 모세의 가족들, 아내인 십보라와 이 아들들, 두 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늘 모세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 4절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모세의 가족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2절에서는 이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를 소개해주고 있고 3절과 4절은 이 모세의 두 명의 아들의 이름과 그 뜻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은 모세의 아들 한 명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본문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아멘. 네, 이 모세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었습니다. 바로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은요, 오늘 본문에서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2장 22절에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인데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혹시 이 출애굽기 2장 22절 이때 모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혹시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 출애굽기 2장 22절의 앞구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이 궁전에 있다가 같은 히브리 사람이 이 애굽 관리에게 고통당하는 매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관리를 모세가 어떻게 하죠?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모세가 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가 어제 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행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모세가 애굽 관리를 죽인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모세를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죽이려고 모세를 찾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땅에서 머물다가 하루는 이 우물 곁에 있다가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인 이 십보라를 만나서 이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바로 게르솜입니다. 바로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이름 지은 이 게르솜입니다. 모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로 동족 이스라엘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신이 살던 궁전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상황이었습니다. 젊은 모세였던 힘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뭔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시도했지만 처절하게 실패하고 도망쳤던 미디안 땅에서 모세는 자신의 아들의 첫 번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도망자, 실패자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다른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름에 함께 주목하고 싶은데요. 우리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화면 보면서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이 다른 한 명의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2장 22절에도 등장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성도님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인데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장 20절을 보면 모세의 아들이 몇 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명인가요? 모세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걸로 봐서는 모세의 아들이 게르솜만 있다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워서 애굽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니까 아마 게르솜과 엘리에셀일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기 2장에서는 게르솜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서는 엘리에셀에 대해서는 그 존재는 알 수 있지만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을 소개해주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18장인데요. 그 앞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죠? 출애굽기 14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시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사들이 오늘 본문 이전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의 기자는 게르솜뿐만이 아니라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자는 분명 이전에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게르솜은 소개했지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에셀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에서 이제 엘리에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모세가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오늘 성경의 기자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게르솜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은 처량한 실패자였던 모세, 도망자 신세자였던 모세,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단어가 이 게르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게르솜만이 아니죠.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엘리에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과거 실패자, 도망자, 방랑자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바로 이 모세의 삶을,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무엇이냐면요, 바로에게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모세의 간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름이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나그네 모세, 방랑자 모세, 실패자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모습,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모세의 모습을, 모세의 간증을 오늘 성경의 기자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한 후에 이제는 모세가 이드로와 가족들을 만나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드로와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 진센 곳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장인이 이드로를 만나서 이제 예를 갖춰서 절을 하고 입을 맞춰서 문안하면서 만남의 기쁨을 나누는데요.
모세가 이 장인이 이디로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을까요? 모세는 자신의 텐트로 이 장인어른인 이드로를 이제 받아들인 후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생생하게 이드로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생생하게 간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이처럼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생생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이 장인인 이드로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생생한 간증을 들은 이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새롭게 하소서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로 그 어려운 삶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간증 스토리를 우리가 TV를 통해서 듣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죠? 아,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참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할 텐데요. 이드로 또한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드로의 반응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드로는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을 먼저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이렇게 이드로는요, 먼저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나서 이제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절과 11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드로는요,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간증 스토리를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이 이드로는 그래서 마음으로 기뻐했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드로는 모세를 비롯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렇게 이드로는요, 12절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희생제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구약 시대에 드린 여러 가지 제사 중에 하나인 이 화목제의 제물을, 이 희생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12절에서 이야기하는 희생제물은 무엇이냐면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화목제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어는 이거를 슐라밈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슐라밈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슐라밈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화목제는 무엇이냐면 이 평화나 온전함, 이 좋은 관계 속의 평화적인 상태인 것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 샬롬에서 유래한 단어가 바로 이 화목제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 뒤 식사를 통해 사람들 간에 친교를 나누는 게 바로 이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이라고 12절에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번제가 하나님과 제사자와의 관계만을 이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화목제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화목과 평화를 다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희생제물의 고기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이 이 화목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제가 제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것이라면 이 화목제 같은 경우는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일부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교제를 나눈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도 이 이드로가 번제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고 그리고 나서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 하나님 앞에서 떡을 나누어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웃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나누는 잔치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모세의 간증을 들은 이 이방인 제사장인 이드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모세와 아론과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그려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생생하게 역사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깊이 경험했는데요. 이 경험을 간증으로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간증을 듣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본다면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붙들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것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랑하는 그 가족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그 간증을 듣고 나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쁜 장면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이웃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고 모세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도 시편 30편 10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는데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돕는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예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아까 엘리에셀에서 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라는 뜻인 그 에셀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이후에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 11절과 12절, 그 뒷구절인 11절과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낙심이,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서 나의 낙심과 나의 절망과 나의 슬픔이 기쁨과 찬송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우리의 일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시고 정말로 역사하시는구나. 아,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저 청년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붙들어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여 주시는구나. 아, 저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다른 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나만 행복하고 나만 만족스럽고 나만 샬롬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찬란하게 비춰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나만 평안하고 나만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이들이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나의 직장의 동료들이, 나의 친구들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들이 목도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반석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